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36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아멘.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또 한 번 바뀌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로부터 시작됐던 그 아합 왕조가 이제 너무나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 왕조에 소망을 두시지 않고 이제 왕조를 바꾸시게 되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 남쪽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혈통으로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고 계속 이어진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쪽에 이 오른쪽이죠.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9 왕조로 이제 바뀌어지는 건데, 빨간 화살표가 오므리 왕조입니다. 가장 극악했던 아합 왕이 오므리 왕조인데, 그 왕조가 다음 5왕조인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제 끝이 나고 다음 왕조로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9장은 그 왕조가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데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중에 제자에게 기름병 하나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럽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 길르앗 라못은 그 엘리사가 있었던 사마리아로부터 약 65km 떨어져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이죠. 늘 말씀드리죠. 요단강 서편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안이고 요단강 동편은 통칭하여서 길르앗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대개 앞에 길르앗이 붙으면 요단 동편이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길르앗 라못에 누가 있느냐?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는 예후가 이곳에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의 왕은 요람 왕인데 북이스라엘 그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다가 부상을 당하고 이스라엘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제 엘리사의 한 제자가 이 길르앗 라못에 있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삼게 되어지는 일이 진행되는데 그가 누구인가는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이때 당시에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 흔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해내기 위해서 되게 이스라엘에서는 이름이 참 비슷한 게 많이 있어서요. 요셉도 많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많아서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을 앞에다 붙이죠. 나사렛 사람 예수. 되게 그렇게 지역을 붙이든지 이렇게 좀 당시에 이름을 대면 알만한 사람일 경우에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붙이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러 이제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3절 말씀 가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자,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여기 그 엘리사의 제자가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 여호와의 말씀. 여기 말하는 이 열왕기하 9장 3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은 언제적 말씀일까요? 이미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려고. 성경은 우리가 막연하게 뜬구름 잡듯이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않는 명확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책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도 나오지만 무엇보다도 그 일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또 마찬가지죠. 이 새벽에 열왕기하 9장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여기 그 여호와의 말씀이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그 말씀은 언제 있었던 말씀인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찾아봅니다. 열왕기상 19장으로 가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여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셨다는데 여기 말하는 그는 누구인가요? 열왕기 상인이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겠다고 막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어루만지시고 떡도 먹이시고 물도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기운을 차리게 하고 어디로 보냈어요? 호렙산으로 보냈죠. 호렙산에서 그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그래서 엘리야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지금 아람의 왕이 하사엘입니다. 그 하사엘 왕과 지금 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전투를 벌이다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중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6절로 가면 아람 왕에게만 기름을 부을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요?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좀 전에는 예후가 누구의 아들이었어요? 여호사밧의 아들.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의 아들로 나와요? 님시의 아들. 아까는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실 때는 님시의 아들로 나온,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다른 사람인가 예후가 하고 자료를 찾아봤더니 여호사밧이 아무래도 일찍 죽어서 님시가 할아버지죠, 아들처럼 예후를 양육했다. 그래서 당시에 글이 님시의 아들, 님시가 양육하고 키웠던 아들처럼 이렇게 키웠다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은 이미 없어졌기 때문에 여호사밧의 아들이 아닌 님시의 아들로도 기록되어진 것 같다. 그런 신학자들의 기록이 있어서요. 어쨌든 이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이때 당시 엘리야 시대에는 님시의 아들로 통칭하여 불러졌던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엘리사, 자기의 이제 후계자가 될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는 이루어지고 하나는 안 이루어져서 엘리야 때 이 일이 안 되고 지금 엘리사 때 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일은 뭐예요? 아람 왕 하사엘에게는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고, 또 엘리사에게, 제일 먼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기의 후계자로 삼아 자기가 승천하는 것까지 엘리사가 다 보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엘리야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엘리사가 지금 기름을 붓게 하셨는가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인데 왜 두 가지는 이루어지고 엘리야 때 한 가지 일은 안 일어난 거지? 이제 그게 오늘 제가 풀어가야 될 의문이었던 거예요. 아니 왜 이제 붓냐? 엘리야에게 부으라고 한 기름을 왜 이 엘리사 때에 와서 지금 기름을 붓고 있지? 이제 그런 거죠. 다 알고 계시다는 표정이신데 빨리 정리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다음 아합 왕에게 있었던, 지금 아합 왕조가 다음 예후 왕조로 넘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려면 아합이 악을 행하고 그 아들도 더 악을 행해서 이제 그 다음 왕조로 넘어가야 되는 그 시점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펴보았거든요. 열왕기상 21장의 한 사건 때문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다 빼앗아서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을 차지했던 일 우리가 기억하시죠? 그때 이런 일이 있었죠. 21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7절 말씀 없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말씀은 있나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여기 열왕기상 21장인데 19장으로 잘못 오기가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것에 대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지금 19절에 두 번 기록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하 9장의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 21장에 두 번 19절에 기록되어지면서 그 아합과 이제 이세벨까지 나오거든요. 이세벨까지 나오는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23절이요.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이렇게 21절 23절까지 아합도 이세벨도 다 죽어서 개들이 그 피를 핥고 먹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아합 왕이 회심을 하잖아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졌던 그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녔더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다고요? 겸비하게 보셨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나오죠. 여호와의 말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선포되어지면 그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아합도 이세벨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던 그 말씀이 오늘 여기 와가지고 바뀌어지는 내용이에요. 바뀌어져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가 회개한 것으로 인하여 그의 겸비함을 보지 않느냐? 그 겸비함으로 인하여 내가 아합 때 심판하지 않고 그 다음 때로 그 심판을 연기하겠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면 이루어진다며. 근데 또 여기서는 그 말씀을 다시 거두시네? 여러분, 이게 한 번이 아니죠. 앞에서 광야에서 모세를 대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싹쓸이 하려고 그러셨잖아요. 금송아지에게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 여기 있다 이러면서 모세가 40일 동안 그 십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아론을 막 협박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제사하던 그 때에 다 멸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아닌 모세, 너를 통해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 그랬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거두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 그 말씀하신 것을 거두셔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그 인격적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를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느 때 가장 존중받는다고 느낀다고 그랬죠?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줄 때. 누군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는 그 사람 앞에서 사람은 누구나 이 사람이 날 존중해 주네. 왜 우리가 자꾸 갈등이 생기느냐면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내 뜻대로 네가 좀 고치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 생활로 또 가족들이 한 가정에서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에 내 뜻, 내 생각대로 네가 좀 고쳐 이러면 늘 갈등이 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원래 그래. 그 사람은 그런 연약함이 좀 있지. 그러나 이런 장점도 있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그 단점이 먼저 들어와서 자꾸 고치려고 그러면 그 사람하고 자꾸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다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무조건 수용하시는, 그것을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그의 속성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6절로 와보실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이제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이 한 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번 나오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한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3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지는데 말씀대로 아합 때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왕 때 악이 아합 때보다도 더블로, 그래서 엘리사 시대에 기근도 2배였고 엘리야보다 더 큰 역사도 2배로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그 악한 시대를 돌이키시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몸부림치시는 내용이 엘리사가 행했던 기적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몸부림치시면서 엘리야 시대보다 더 악한 그 시대에 엘리사를 보내셔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돌아오게 하시는 분. 내 백성이 어느 때에야 회개하고 돌아올까 기다리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역사를 바꾸어 가시려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올해 이 말씀 앞에 오롯이 우리가 자신을 세워보는 그러한 한 해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싶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을 확인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과 기도가 맥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 기도한 것이 말씀으로 어떻게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잘 세팅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더하여지고 자라가게 되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러시고 소금이라고 하셨던 거예요. 소금으로 세상이 좀 더 덜 악해져 가는, 빛으로 세상이 좀 더 덜 어두워져 가는 거죠. 이제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서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래야 그 믿음이 흘러가야 돼.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신다. 이 놀라운 은총이 매일 한 장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길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사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설령 심판의 대상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토요일 합심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된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토요일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지요. 한 주간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일 성전에 올라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한 날 거룩하게 보내는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향기 편지로 복음을 전하고 받아보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하는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이 편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성령께서 저들에게 알게 하셔서 구원 얻는 사람이 이 지역에 많이 생기도록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6번째 비전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행복한 비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마음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주일 예배위원, 안내위원, 또 이런저런 봉사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데요. 지치지 않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어주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교사님들, 농촌교회,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또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하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섬지오신